왜 웃으십니까? 넥타이가 너무 야하다 이거죠? 내가 지금 이걸 매려고 맨 게 아니고 지난주부터 우리 팀들이 말이야 짜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갱신을 못하니까 그래서 뭐 이 코디하는 뭐 전문인 하나 데리고 왔다나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래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애 다 베려난 거 아니냐 내가 그랬습니다. 뭐 어쨌든 그 매주는 거니까 메고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전도 신학원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거 찾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졸업하고 난 뒤에도 계속 청강을 듣지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혜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자를 많이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신학원이 안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그 증거로 제가 뭘로 가지고 판가름을 하는 거 하니까 이걸 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교회들이 전도운동이 제일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또 잘 안 되는 데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건가 생각도 하고 그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보니까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전도신학원 너무 한 교회에서만 하니까 그렇다. 돌아가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질문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애들이 너무 우니까 애들 안 데리고 왔으면 뭐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니까 전도신학원 회비가 너무 많다. 좀 깎을 수 없냐 이런.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안 받으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학생인지는 몰라도요 월부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왔더라고요. 이제 아마 학생들도 있겠고 세신자들도 뭐 어려움 있는 분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 입장은 이해됩니다 충분히.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글자가 올라와야 돼요. 혹시나 학생들 가운데 전도신학원에 오고 싶은데 경제 형편이 못되는 학생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운동인가 깨달았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 응답하는 첫 번째가 많이도 해야 되지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알고 지금 이 시대 목사님들이 누군지를 알고 이 시대가 뭔가를 알고 지금 이걸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또 보니까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아직 몰라 그렇죠. 전도신학원 문제를 가지고 막 서로 하려고 막 싸우고 이러더라고요.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저분들이 과연 이 운동을 이해했을까? 이런 생각을요. 혼자서 가끔 이렇게 해봅니다. 과연 이 운동이 이해되었을까? 1천만 제자 찾는 운동의 다락방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전문사역원에서 계속 사역을 해나가고 뒤에서는 곳곳에서 렘넌트로부터 어른들까지 핵심 집회를 계속하고 또 한쪽에서는 캠프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이해가 되어졌는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떤 처음에 미국 갔더니 다락방 참 이상하대. 왜 어디 말이지 이 목사님들을 줄 세워가지고 말이 회비받고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건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데는 돈 주면서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에는 와서 목사님들이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서 회비 내고 들어옵니다. 물론 안 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회비 내고 다 들어옵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왜 그러냐? 지구상에서 딱 하나 훈련. 훈련을 받아본들 별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별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됐고요. 그분들은 진정한 사역을 안 해요. 별 수 없는 분들이 다니면서 세계 캠프를 하고요. 별 수 없는 분들이 렘넌트를 일으키세요.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 운동은요, 이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저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학을 여러분 잠깐 하게 되겠는데 뭘 정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전도 제자의 목표. 쉽게 말하면 내가 가져야 될 목표. 이걸 딱 찾아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즘은 차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차 탈 때 달려가면은 저절로 탁 잠기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일리 있어요. 내가 옛날에 차를 딱 몰고 가는데 이게 저절로 탁 잠기는 게 아니고 잠가야만 되는 거예요. 잠깐 이게 신호등 앞에 세워놓고 있는데요. 시내 큰 길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누가 문을 탁 열더니 타더라고요. 그래서 나 너무 놀래 보니까요. 어떤 여자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라니까 누가 지금 자기를 막 이렇게 막 죽이려 한다 이거라. 그래서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딘데요 집이? 이런데 저 어디 전포국민학교 앞이라 그래요. 그래요 하면서 전포국민학교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그때 그 동네에 있을 때인데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몰고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딱 갔는데 보니까 술 냄새가 나요. 오늘 술 먹었구나. 그래서 내가 술 먹었는가 봐요. 이러니까 포장마차에서 술 먹었는데 어떤 남자들, 이상한 남자들이 자기를 막 괴롭히다가 이제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이해가 됐다만, 그래 급해서 도망갔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고 전포국민 앞에 갔는데, 전포국민 앞에 좀 가서, 전포국민 앞에 어딥니까? 내가 물으니까, 모른대요. 아니, 집이 전포국민 앞이라며.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라. 못 찾겠대요. 아니, 그래, 술이 많이 취진다는데 왜 못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내보고, 아저씨가 좀 찾아줘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찾냐 말이요. 당신 집을. 그때 내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리래거든요. 바쁘니까 내리라니까. 사람이요, 여자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래야 사람이 좀 이렇게 되지. 너무 그러니까 겁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겁이 나. 빨리 내리라 그러거든요. 안 내려. 그래서 내가 차로 문을 열고요. 내리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끄적끄적 내려요. 야, 희한한 사람들도 다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택시 운전수 보고 한번 했어요. 아저씨, 그거 참 조심해야 되겠대요. 어떤 사람이 택시 타고 다니면 별일 다 있지 않게 별일 다 했습니다. 라대요. 그 내가 한번 그런 일 당했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여자는 타가지고 어디든지 가자 한대요. 그래도 어디를 장소를 말해야지 어디를 갑니까? 이러면 막 호작하던데 어떤 사람은 또 타도 술 취해 타고요. 이리 가자 했다가 아저씨 저리 가 또 다시 갔다가 이런 사람도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차 타고요. 어디 갑니까? 하니까 어디로 간다는 걸 잡버린대요 그냥. 그래서 뒤에 아무만 물어봐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움 당한대요. 그렇겠다. 지금. 요즘은 참 이렇게 방향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지금요 전도 제자, 신학원, 선교사 훈련이 때 방향 딱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목표를요.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부터 딱 세워야 돼요. 물론 이대로 다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어야 안 되는 줄도 알고 되는 줄도 알지.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 사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목표가 분명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분명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계획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이제 지금쯤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는 훈련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받았고요. 어떤 분은 15년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이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내 개인적으로 다 잡아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잡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이 핍박당할 때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한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위기 당했을 때요.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요,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 참고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대로 하란 말이 아니고 제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요. 저는 15년 동안 여러분하고 공적인 사역하기 전에 사적인 전도를 15년간 했습니다. 이때 어떤 목표를 뒀냐? 두 가지 목표를 뒀어요. 이때는 지금하고 좀 다르게 매일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전도한다. 그리고 하루에 한 명 이상 영접운동을 한다.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날은 굉장히 쉬운데 어떤 날은 어려워요. 안 될 때 있다는 거예요. 해보면. 그런데 이게 굉장한 내 생활을 바꾸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했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분야를 맡기든지 간에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는 분야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제자 찾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걸 딱 목표로 삼았어요. 만약에 나에게 중고등부를 맡겨주면 부산시내 중고등부는 뒤집는 거다. 딱 목표를 세웠어요. 부교육자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제자가 나오면 교회 중심으로, 제자가 나오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고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다. 딱 목표를 세웠어요. 진짜입니다. 이래갖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이러니까 뭐가 따라오는 거니까요. 이때 참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부교육자들요. 제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가정, 경제, 내 위치. 어렵더라고요. 얼마만큼 어려우냐? 내가 전도하러 마음껏 다니지 못할 만큼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만큼 가정에 어려움 와요. 그러면 적당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 온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 사람에게 제일 많이 들은 얘기 뭔지 압니까? 당신만 전도사냐? 제일 많이 들었다고. 그 말 맞지. 다른 전도사들 안 그러냐? 당신 왜 그러냐? 다른 전도사님들은 뭐 전도 현장에도 뭐 안 가도 다 전도사 잘하는데 당신 왜 하느냐?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갖고 그분들은 능력이 많아서 안 가도 되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서 가야 된다면서.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 위치가 어려워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 어려운 부분을 다 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냐도 모르겠고요. 어려움을 느끼긴 했지만은 온통 그 어려움 속에 빠져있긴 했지만 그걸요 넘어서도록 만들어주시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교육자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여러분 살 길이 뭐냐? 자신 살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중고등부를 맡았다. 끝내야 됩니다. 그걸 목표로 딱 세우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막 하나님 축복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하면요.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사명 있는 교회든 없는 교회든 복음 있는 교회든 없는 교회든 전도사님들 때문에 파트가 살아나 버리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로님들 좋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막 살아나고 변화되어요. 그러면요.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면요. 저런 분들을 붙잡고 싶다. 이런 마음 생깁니다. 그리고 저런 분들 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혹시 틈나면 좀 얼마나 어렵겠냐. 살에도 덜 넣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보고 뭘 이렇게 좀 도와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면요. 애들 자꾸 시험 들고 말이요. 쭉 울고 이러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뭐 이리저리 뭔 일 생기면요. 교회 참 이게 부담이 되지는 거예요. 난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부교육자 때 중요하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부담을 주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사람을 살리는 거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부교육자들 아무도 안 왔는가 봐. 정말입니다. 파트를 딱 살리는 거예요. 목표 딱 세우는 겁니다. 다른 목표 세우지 말아요. 전체 제자를 찾는다. 교회 중심의 제자를 찾는다.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를 찾는다. 그러면 끝입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진짜로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제 성격에 어쩌면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사역이 되든지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은혜. 저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저는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적인 시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적인 시절을 15년 동안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장 가지 않겠다. 이제 다 시간표가 있어요. 부교육자한테 많이 가야 됩니다. 이제는 현장 가지 않고 전 세계다가 전도 훈련을 실시해야 되겠다. 전 세계에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옵소서. 이게 제가 공직 시작하면서 목표를 딱 세웠어요. 어떨 때는 참 다행인 거는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집에 가서 설교 준비 이미 다 돼 있는데요.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거다 라는 메시지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거죠. 내가 집에 와가지고 탁자에다가 메시지 정리한 턱 놓고 내 시계를 톡 풀어놓고 이제 볼펜 하나 갖다 놓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분명히 이건 아니다. 내가 보통 안 그러는데 지난 주간에 그렇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이상하게 왜 메시지가 빨리 써지는 주간이 있어요. 내가 한 주간 쓰는 메시지가 있는데 지난 주간은 메시지 보통 토요일 밤까지 다 썼는데 지난 주간은 금요일 다 썼어요. 그리고 좀 편안하다 생각하는데 막상 설교가요. 설교가 와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내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분명하다라는 확신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덮어 놔두고 이제 잤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하면서. 진짜 이거는 조금 더 이게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요. 밤새도록 내가 꿈을 꿨어요. 밤새도록. 그 시편 115편을 꿈을 꿨다니까요. 밤새도록. 밤새도록은 알겠죠. 내 느낌에 밤새도록. 참 다행이요. 밤새도록 욕해서 못 잘 뻔했어요, 내가요.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꿈을 꾸면은 보통 성경 말씀 막상 그 꿈을 많이 꿔요. 다행이지요. 그런데요, 아침에 탁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맞다. 이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그렇게 안 깨달아졌을까? 제목이요, 시편 115편에 뭐 영광을 여호와께로 그래 된 거라고. 그게 뭐 어려운가 말이에요. 그렇지. 시편 기자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 얘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봤다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봤으면 사람에게 돌릴 필요도 없고 우상 숨길 필요도 없잖아요. 그 본문이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엄청난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이걸 그러면 아침에 탁 정리가 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다.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주석을 보거나 그렇게 할 거의 안 봅니다. 왜냐? 본문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게 달라요. 이거면 되지요. 제가 15년 동안 이걸 한 겁니다. 현장 나가는 것도 시간이 있어요. 이때는 못 나가죠. 이때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 목표 있습니다. 지금요. 이제는 20가지 전략을 알아들었으니까 20가지 전략을 국내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체험케 하는 것이다. 20가지 전략을 국외에도 체험케 하는 것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20가지 전략을 놓고 공동체 전략을 쓰는 것이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까지가 지금 제 목표예요. 제 교회 목표 있습니다. 교회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 우리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전문사에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은 오늘 언약 딱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부산, 서울, 임마누엘에 서울을 여러분과 함께 지역 대표할 만한 교회 성장할 때까지는 사역을 할 겁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곳곳에 다락방하는 교회가 시대적인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까지가 제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동체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제게 맡겨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2,800 전도 제자를 찾는 겁니다. 2,800군데. 2,800명이 아니고 2,800군데. 수도권에 2,000군데, 부산엔 700군데, 저 울산에 경남 100군데. 자, 여기서 우리 목사님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전부 서론이다. 목사님들 꼭 기억해야 돼요. 서론이기 때문에 전부 양보해도 된다. 서론이기 때문에 전부 수용해도 된다. 진짜 본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제자다. 여기에 목표는 이게 본론이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바꿔버립니다. 이걸 목표로 하지 않고 이걸 목표로 해요. 그래가지고는 뭐 양보 못한다고 싸우고 말이에요. 수용 안 된다고 갈등 생기고, 이거는 전부 서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지 양보해도 돼요. 왜냐? 서론이니까. 뭐든지 수용해도 돼요. 서론이니까. 그래서 조금 머리가 나쁜 사람들, 멀리 못 보는 사람들은요, 뭐 유목사님은 뭐 이렇게 이게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것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눈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또 머리가 좀 어설픈 사람들 있잖아요. IQ 한 100 이하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락방 오면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보신 겁니다. 다락방은요, 완벽한 목표를 놓고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무질서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무질서도 반복되면 질서다. 여러분, 무질서도 워낙 반복해버리면 질서요, 그게.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막 교회에서 말이에요. 막 장로님들하고 막 교인들하고 싸우는 사람들 있어요. 목사님들. 특히 주로 목사님들 하신 얘기입니다만, 싸울 필요 없어. 왜 싸웁니까? 목사님은 참 양보해버리고 수용해버리고 요걸 다 기가 찬 일이요.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을 싹 맡겨놓고 요거하고. 기가 찬 건데요. 그 목사님들이 막 물질 이런데 관심 가지고 그거 다 서론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그냥 가는 것 해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1천만 제자를 향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께서는 이 제자를 향하여, 잘 모르겠다. 교회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자.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제자. 창세전에 감추인 제자. 창세전에 예비됐는데 감추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아픈 사람이 문제입니까? 계속 아프면 죽어버리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될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것이 없다. 안 먹으면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순교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교회의 전도 제자를 일으키지 못한 그게 문제요. 교회가 전도 제자를 일으키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이 나중에 옵니다. 그게 문제요. 이런 부분은 다 서론이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말씀드렸죠. 교인들이 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목회자만요, 이런 걸 딱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성도들 다 축복받게 만드십니다. 이게 문제의 싸움. 그렇게 여러분, 이게 전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장로님들 가운데 거의 이 부분에 관심이 있지 여기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장로님들 가운데 이 부분에 제대로 눈 떠버렸다, 시대적인 응답 받는 거예요. 가이오처럼요. 그 제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사모님들 가운데 이 눈을 떠버렸다, 교회 조용하면서도 사람 살래요. 그런 제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평신도 가운데 만약에 이런 거는 다 중요하지만 서론이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구나,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들은 바로 루디아, 브리스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뭐를 하고 해도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많은 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딱 깨달아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 받게 돼 있습니다.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응답을 받을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딱 두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제 개인 목표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를 지키고 나를 붙잡는 기도 시간,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원한 목표입니다. (365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이걸 받는 거, 저게 목표입니다. 힘이 없으면 못해요. 전국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영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기에서 오력이 나와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인 목표예요. 오늘 여기 우리 중지자들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분들인데, 요 눈만 딱 떠입으리면요 진짜 응답 옵니다. 얼마나 응답 오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교회가 말이죠, 어떤 지교회가 많이 나오는 거 하니까 막 교인들이 몇 명이 이렇게 삐지 나와가지고 모여있다가 지교회 만들자 이런 게 주로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물론 지교회는 지교회입니다. 또 아니면 어느 지역 교인들이 막 뭉치갖고 우리끼리 막 한번 해보자, 그것도 지교회입니다. 그것도 지교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회는 루디아, 브리스가, 야손, 이런 중요한 인물들, 가이오 같은 인물들이 있는 데를 1천만 군데를 만들자 그 말이에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교회가 틀리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지교예요. 싸움부터가 나와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지교하는 게 낫거든요. 도대 맞춰봐, 목사 마음에 안 들어 나가자 이런 모여가 지교회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도둑놈 집단 만드는 거 아니니까 나쁠 건 없겠죠. 그러나 진짜 지교는 뭐냐, 전도 제자,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한 전도 제자. 건물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전도 제대로 못 깨달아 버리면 건물 있는 게 손해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막 제자 하면 전부 말하자면 막 축구로 말하면 전부 이제 똥볼 찬 거예요. 이렇게 똥볼은 만 개를 차도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똥볼은 한 번 게임할 때 10번을 차도 수비 있든 없든 관계없이 안 들어가 올라가 버리게 돼요. 박주현 선수 보세요. 절대 똥볼 안 찹니다. 쫙쫙 올라차요. 다릅니다. 목사님은 어째 주영이 얘기 나면 눈에 빛이 납니까? 하더라. 내가 지금 빛 안 나게 됐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핵심에 참석해놔요. 완전 그리스도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렘넌트요. 저는 지금 정말로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렘넌트를 나기 때문에. 그 중 한 증거라. 걔 말고도 진짜 복음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제. 그날도 보세요. 진짜 막. 요즘은 옛날에는요, 싸움을 총칼로 가지고 합니다. 요즘은 그거 안 합니다. 스포츠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제일 강한 나라 금메달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 계산해요, 사실상은. 그래서 지금까지 금메달 항상 어디가 많이 나옵니까? 미국이 많이 나와요. 그래, 미국이 강대국이에요. 항상 우리보다 일본이 많이 나오잖아요. 강대국. 북한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총칼로가 안 합니다. 이런 게임을 가지고요. 다 이제 가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 개막식에서 전 지역의 대통령들이 쫙 모이라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 이번에 우즈벡에 졌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올림픽 못 나가는 것도 못 나가는 거지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너무 덥지. 너무 바닥이 안 좋지. 선수들이 전부요, 맥을 못 쳐요. 그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요, 전부 헛발질하고요. 한 명만 딱 헛발질을 안 해. 그게 누구냐? 주영이요. 그래도 패스할 때 정확하게 딱 하고요. 렘넌트는 기후가 관계없다. 렘넌트는 상대가 관계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말 안 했습니까? 주영이 딱 보낼 때요, 내가 그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난번 학원 복음화 때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객의 모든 다 합친 지혜를 다니엘에게 줬는데, 하나님 렘넌트 주영이에게 첫 출전을 합니다. 지금 프로, 그것도 대표, 국가대표의 첫 출전. 국가대표에 첫 나가는 청소년이 주전 멤버로 뛰기도 처음이에요. 첫 출전해가 차범근 선수도 못 넣었어요. 첫 출전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주영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 모든 박사 술객의 지혜를 다 합친 것처럼 지금까지 있던 선수, 펠레, 마라도나, 호나우도, 히바우도, 지단, 피구, 베컴, 모든 실력 합친 거를 렘넌트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쉬고 있는 거 있죠. 그런데 또 심판관 또 이상하지. 여러분, 실력이 비슷한데 심판 약간 편들어져 보면 못 이깁니다. 멋있게 하나 이었잖아요, 주인이가. 그걸 또 업사에 딱 해고. 그리고 상대방이 실수하는 거는 봐주고, 우리가 실수하는 거는 전부 딱 경고 다 주고요. 그것도 희한한 심판이더만. 내가 나중에 중간에 깨달아서, 기도 나오더래. 아하. 옛날에 내가 그 지역 집회 갔을 때요, 그 나라가 모슬림권입니다, 요. 근데 이 이란이 그 모슬림이잖아요. 저 길이 다 통해요. 저 길이 막 알라신 다 통한다고 이마가 다 이렇게. 하하, 그랬구나. 그런데 막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로 저 하나님 하늘 군대를 보내줘 역사하더라고요. 딱 시간 다 가는데 1분 남기고 주님이 찬수한테 그걸 넣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뭐라고 평가했냐? 마지막 찬스에 마지막 기회에 그 애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그게 보통 선수가 아니래. 보통 없잖아요. 멀리서 와 똥볼 차올리잖아요, 보통 이제. 그래, 막, 진짜 막, 우리 막 흥분대 어떤 집에 감 지르고 날랐어. 우리 딸하고 내하고도 막 감 지르고 박수 치고요. 그런데도 워낙 강심당 한 명 계시는데, 우리 집 사람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숙제하고 있더라고요. 강심장이요. 강심장인지 뭐 모르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고. 하긴 여자분들은요, 국가 빅게임에도 연속곡 봅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렘넌트 이러면요, 지금 렘넌트에서 내가 진짜 오랫동안 기도해왔거든. 일어납니다. 요셉이 가는 곳 하나님이 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목표 딱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체다,
램드 훈련장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제 목표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저의 영원한 목표는 뭐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목사. 그게 제 목표입니다. 기도를 제일로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는 목사. 나를 제일 많이 드리는 거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무슨 운동인데 사람의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제 기도입니다. 마지막 목표요. 영원한 목표. 하나님 365일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그게 목표요.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영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전도 신학원생들 목표 세우세요. 선교사 훈련원생들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겠냐? 우리 전문 사역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겠냐? 이걸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 신학원을 왜 전도란 글자를 붙이냐? 전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니까. 왜 훈련원을 선교사 훈련이라고 했냐? 선교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문사역에다 중점 둘 것인데요. 전문사역은 왜 만들었냐? 결국은 우리가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5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전문사역에 일하는 일꾼들까지 목표를 세우세요. 어떤 목표를 세우냐? 아주 아름다운 목표를 세우세요. 가장 아름다운. 세우시라니까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돌아가는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께 가장 의미를 둔 삶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일하시는 분들 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께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수고가 가치가 있지만은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의미를 둔 목표를 세워라. 제가 보니까요, 이런데 그 물질에 그래 관심이 많더라고요. 거의 다가 보니까요. 그는 잘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요, 진짜 축복받을 사람들은요, 이런 거 속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합니다. 그 벌써 사람 딱 돈 쓰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다른 거는 몇 개 갖고 모릅니다. 돈 딱 몇 개 보면요, 그 사람 알아요. 그리고 또 벌써 돈 어떻게 보내에 따라 그 사람 돈 잡고 막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잡고 막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막 이 사람들이 또 다 그거 보면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면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간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간사하고 있으니까 현장도 하면 못 가고 우리는 집회도 따라다닐 수도 없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 한번 지시한 적이 있다니까요. 좀 가끔 가다 일꾼들 좀 집회에 참여시키라. 그래서 가끔 가다 해외 다니면서 데려나가라. 그래야지. 그래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 요구사항은 맞지만은
하나 모르는 게 있구나. 뭘 모르고 있냐? 이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간사로 있는데 가장 하나님께 아름답고 영광 돌리면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전도 예를 들어서 합숙 관련 간사가요 그냥 업무 끝내고 나면은 몇 시 되면 시간 되면 집에 가야지 이래 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떤 분이 왔는가? 진짜로 기도하며 관심 가지면요 장로님들께 보고해야 될 사람도 있고 수십 년 만에 한 번 한국 나온 외국에서 온 사람들 목사님이 알아야 될 사람도 있고 산업선교에서 초청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격려해 줄 사람도 있고 이런 게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만 쫙 분석해 도와줘도요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가지고 여러분 싹 이런 맞지 아프지도 않게 축복하실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표를 세우라니까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목표와 내 의미 있는 목표를 다 세우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요 여기 딱 사단이 틈탄다고 해야죠. 사단이 틈타본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요 자꾸 이용당하는 거죠. 목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그 목표를 딱 봤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걸 안 합니다. 딱 보면. 이번에 오늘 강의 들으시고 신학원 선교사 훈련 전문사역원 공부하시는 분들 전부 응답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바로 깨달으면서 경제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역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자, 개인 목표를 다 세우세요. 분명히 세우세요. 그러면 안 맞으면 계속 기도하면 맞아지겠죠? 틀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기도하면 바르게 되겠죠? 붙잡아야 돼요. 이런 중에 전도신학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고입니다. 첫째입니다. 진짜 다락방 하세요. 진짜 다락방을 해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나눌 수 있는 다락방.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이제는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면 좋지만은 율법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체험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것 끝났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 보세요. 사도행 1장 1절 모든 결론은 났습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은 3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그렇다면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5가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 이게 다락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일부러 힘들게 할 거 없습니다. 조금만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이 관련된 분야에 숨겨둔 제자를 찾는 것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가 되면 되죠. 사도행전 3장 안전병이 나버렸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7 집사 일어나면서 사마리아에까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제자가 쫙 깔렸습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 생이 났어요. 제자들 때문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목표를 탁 세우세요.
세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이 연약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뭐 범죄할 수도 있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의사 한 분은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오는데요. 내가 마시고 오십시오. 내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부 이게 말이요. 잘 못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리는 만큼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똑바로 일어나 버리면 여러분이 경제 축복과 함께 교회 예산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로 전도운동하는 사람은요, 경제 어떻습니까? 루디아가 바울에게 돈 달라고 합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 보고 돈 달라고 합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전부 주의 종을 향하여 교회를 향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 축복받아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안전뱅이 일어나버리니까 난리 나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나니까 경제에도 역사를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게 전도신학원이 두어야 될 목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예산에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경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목표예요. 참 다락방을 해라 그 말이에요. 참 다락방. 선교사 훈련원생들은 어떤 목표를 줘야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이제는 단순한 전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큰 눈이 떠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을 만들어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서대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랬거든요. 전환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환점을. 마가 다락방교에서 안디옥으로 이걸 딱 본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근데 제대로 봐버리면 환난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바울이, 핍박자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운동을 시작하는 인생의 전환점. 이게 선교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절대 선교는 지출이 아닙니다. 돈은 지출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돌아서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선교는 분명히 지출입니다. 돈은 나가지만 영권은 회복되고 흑암은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이 그래 축복받았잖아요. 록펠러 그래 축복받았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이 축복받을 때가 왔다 그 말이야. 그것도 무조건 선교한다고 되는 게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바울을 보고요, 마게도냐로 오라. 인생에요, 큰 전환점. 여러분이 나는 왜 이래 뭐가 안 될까? 이런 분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주님만 바라보고 진짜 기도해란 말이에요. 이 경상도 말로 하면 빡시게 기도를 한번 해라 말이에요. 자, 바울 보세요.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뭘 하느냐 중요해. 눈이 열려야 돼, 눈이. 로마서 15장 23절 바울 보세요. 저 서바나까지 가야 될 것이다. 대단하죠. 이렇게 해요. 사람이 눈이 열려야 돼. 내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에 눈이 탁 열려져.
이게 선교사 훈련에 세울 목표입니다. 이 전도신은 이대로 하면 제대로 되고요. 이 축복 받으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선교사 훈련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까? 이제는 선교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세 가지 선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한국 안에 있는 다른 문화 이해해야 돼요. 반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귀신 문화. 그 다음 반대로 지금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렘넌트 문화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선교사 훈련에 선교 이해하는 사람들은 렘넌트 문화를 빨리 이해해야 돼요. 그저 선교사 훈련에서 숙제를 해주세요. 뉴 에이지 문화를 공부할 수 있도록요. 한 권 이상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 놀랍니다. 자, 선교 이해란 말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이해해야 돼요. 절호의 찬스지요. 해외에 있는 민족과 다민족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렘넌트 이해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았을 때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천사가 여러분 자녀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흑암 근세가 완전히 묶이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이게 선교사 훈련은요, 꼭 언약을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드디어 공동체가 뭐냐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공동체 못 깨달으면 죽어도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 선교, 저 선교 안 됩니다. 공동체를 못 깨달으면 선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문선명에게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 있는 선교사 다 합치본들 문선명 한 명 영향을 못 따라가요. 꼭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 사역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쓰임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는 거니까 전문사역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다른 분들도 물론 다 봐야 되지만은 이제는 전문사역 정도 받는다면요, 메시지 흐름을 봐야 돼요. 돈은 누가 버느냐? 돈도 흐름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한 명은요, 국회의원 절대 안 될 건데 와서 자꾸 된다고 날 보고 기도했더라. 미치겠더만. 이 말을 못하겠어요. 그 옆에 척건 놈들이 나쁜 놈들이거든. 자꾸 돈 뜯어먹으라고 된다는데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도요, 막 계속 떨어지는데도 내가 자꾸 와서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근데 그 말 못하겠대. 당신이 안 될 거다. 그래 알아라. 이 말 못하겠대. 내가 볼 때는 왜 안 되느냐? 흐름을 못 타.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물도 제대로 먹으려면 물 흐름이 있다니까요. 돈도 흐름이 있어. 뭐든지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이단 누명을 쓰면서 시대를 지켜온 흐름이 다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저 세계 목사님들 다락방에 다 오란 말이 아닙니다.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지면 제자 한 명도 남지 않고 고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밑에 수고하는 장모님들 죽도록 고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흐름을 모르면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전문세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해외에 여러분 자녀 나가 있으면 요거 메시지 잘 흐름을 타나타나 그걸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거 메시지 흐름 잘 타나 이걸 신경 써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딱 보죠. 애들이 이걸 봤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걸 봤다?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 직업이 쓰임받는 축복받아야 돼요. 말하자면은 직업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꼭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젊은 분들은 젊으니까요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영문학과 다닌다. 뭐 한다고 그걸 4년이나 다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영문학과 같은 거는 한 1년 만에 떼버리세요.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아니 지금 다른 거 빨리 해야 되는데 영문학이다 불문학이다 중국어다 이거는 전문화가 아니요 세계화지. 그걸 붙잡고 4년이나 기다립니까 바보처럼. 그런 거는 1년 만에 졸업해버려요. 요즘 그런 제도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외국인은 다 그럽니다. 다른 나라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 불문학을 배운다. 그런 거는 1년이면 6개월, 1년 공부해서 점수만 나오면 졸업.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거 배우려고 4년 학교 꺼져꺼져 다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직업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중에서 3가지는 전문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뭡니까? 어린이 선교. 기도하세요. 청소년 상담. 치유. 이 치유는 우리 치유 총국이 있는데 그런 치유 말고 의사, 간호사, 약사, 호스피스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요 전국적으로 의사, 이런 약사, 간호사 다 뭉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기도하고요 키워주기도 하고 전도 문 열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목표를 세우기 바랍니다. 목표 세우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린 거 수정도 하시고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판단력이 계속. 이 판단력은 어디서 오느냐? 5군데에서 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24시간 기도의 비밀 누리면요 굉장한 판단력이 생깁니다. 아니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24시간을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다 그 말이요. 기도해 보세요. 목표 세우라니까요. 나는 선생이면 선생 중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다. 최고의 기도. 그거 하면서요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지역에 최고의 기도하는 종이 되겠다. 성도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종이 되겠다. 다니면서도 막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막 신경질을 욕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욕해놓고 하나님 또 욕했습니다 하면서. 뭐 못할 건 뭐 있어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그리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완전 복음. 완전 복음 때문에 내가 일하고 사업도 하고 목회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못 살려요. 완전 전도. 이것 때문에 사업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학교도 다니고 이것 때문에 목회도 하고. 그리고 계산할 것도 없어요. 완전 헌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완전 영광. 참 우리 교회는 이상하죠. 뭐 내가 말입니다 일하려 하는데 막 우리 막 자꾸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면 문제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혹시 조금 남으면
다른 사람에게로. 그래도 좀 남거든. 진심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말이죠. 뭐 이 어떤 사모님이 내가 그러더라고. 내가 전도하는데 말이요, 지역의 목사님들이 내한테 시비를 걸고.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가니까 그런 거죠.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의 시비를 겁니까? 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가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사단도 그걸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귀가 와가지고 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딱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면 거기에 파고든 거예요.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거 다 준다? 그래 파고 들어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기다려보세요. 진짜 언약 붙잡고 주를 바라보고 기다려보란 말이에요. 역사는 납니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탁 두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드는 목표를 둔다. 이번 방학 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이번 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평생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몇 가지는 한 4가지는 주의해야 돼요. 사람 보면요, 목사든 평신도든 간에 다른 사람 보면 막 부담 주는 부담형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제자를 실컷 키워놨더니요, 얘는 대학에 집어넣으면 대학생들이 이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는 그렇게 부담을 준다네. 사람 붙잡고 몇 시간씩 얘기하고요. 그래갖고 이 친구 오면요, 도망가 버려야 돼. 부담형. 근데 말이에요, 제가 아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요, 사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인상부터가 얼마나 착하게 얘기인지 몰라. 저는 인상이 좀 못되잖아요. 그 사람 인상부터 은혜스럽게 다. 그런데요, 목회가 안 돼. 이상하게 교인들 시험 들고 싸움 생기고 말이요. 그럼 또 이리 또 갔다 저 갔다가 말이요. 참 이상한데 말이요. 왜 그럴까? 그 내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막 은근히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나쁜 것처럼 얘기하고 장로님들이 나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이분을 봐서는 맞겠는데 말이야. 한 번은 이분 내가 만날 일이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결혼식 설교하는 데 참석했다니까요. 끝나고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결혼식에 참석해보고 이분이 왜 안 되는 거 알았어요. 내가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내가 들은 것만 해도 1시간 20분 메시지 들었어요. 결혼식인데. 아니, 결혼식 설교를 간단하게 축복해 주라면 되겠네. 거기서 막 괌 지르고 책상 치고 뭐 부흥하는 것도 해보자. 근데 더 놀라울 거, 내가 왔을 때 바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앞에 30분 했다네. 교인들요, 정념이 떨어지다 도망가는. 장로님들은 도망은 못 가고 미치지. 설교나 잘하나 막 그래 막 1시간 설교. 아니 11시 예배 시작하면 12시 조금 지나면 끝내야지. 그걸 2시까지 가면 어쩝니까? 그래야죠. 완전 철학이들은 다 자고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서 부담형. 그것도 보면요, 타고난 갈등형이 있습니다. 어디 가도 남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에 갈등생이 만들고 트러블 만들고 말이요, 좋게 말해야 될 걸 꼭 트러블 만들고 나무에서 이래가 막 이런 사람은 좀 힘들어요. 타고난 갈등형. 그것도요, 사람요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난 짜증형. 이거 안 되죠. 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우유부단형.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가는 건지 오는 건지 이런 사람들. 또요 말 타고난 조급형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일명 설사형이라고 하는데 막 설사만 하시잖아요.
이 5가지는 왜 안 되느냐? 그 뿌리가 불신앙이요. 뿌리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벌써 막 이게 막 다른 사람 막 부담 주도록 막 한다는 그게 벌써 불신앙이 그런 거예요. 막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럼 막 다른 사람에게 막 갈등 주고 다른 사람 짜증나게 만들고 말이요. 뭐 같은 거 막 그게 전부 다 불신앙의 뿌리. 알고 보면. 그리고 막 너무 막 사람이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이게 낙심되어 있는 그것도 불신앙이요. 그럼 너무 설치되는 거죠. 그것도 불신앙이요. 뿌리가 불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안 믿는 데는 응답을 못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2가지를 못 하십니다. 모든 건 다 하시는데 내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모든 건 하나님 2가지를 못해. 첫째, 거짓말을 못해. 2번째, 안 믿는 놈은 응답을 못 주셔. 안 믿는데 안 믿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어야 구원받지.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는데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마귀가 좋다 이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건 할 말 없지.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목표를 세워라. 결론,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목표를 세워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워라. 어려움이 오신 분들, 혹시 병든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를 바라보고 기본을 든든히 해라. 알겠습니까? 학생이 공부가 안 될수록 주를 바라보고 기초를 든든히 해라. 사업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잔머리 돌리지 말고 주를 바라보면서 기본을 든든히 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종강 동안에 최고로 축복받는 그런 학기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로 성취되는 영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귀중한 언약 붙잡고 가는 응답의 사람들 위해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